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함으로 내 안에 생기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이 작동을 합니다. 이 교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죠. 우리의 속담입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땅 사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촌이니까 나랑 같이 자랐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땅 사고 나는 못 샀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걸 자꾸 찾아요. 더 좋은 집,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 더 높은 위치. 그래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갑질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자리를 사람들은 잘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자조 섞인 말로 우리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말하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어머니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평등사회. 평은 몇 평에 사냐, 등은 몇 등이냐. 그래서 평등사회래요. 비교를 통한 우월감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목사들에게도 이 교만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사사기에 기드온에게 우리 동일한 문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을 치러 갈 때 뭐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이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늘 쓰던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8장 22절 바로 앞부분에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 그들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죠. 그러니까 나팔을 분 것은 음향 효과를 넣은 겁니다. 횃불을 든 것은 조명을 맡은 겁니다. 실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기억 안 합니다.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사사가 싸워서 승리하면 그 뒤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에 사사를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의
퇴각로를 끊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미디안 군대의 지휘관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기드온에게 아주 화를 냅니다. 근데 그들의 불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이 전쟁이 기드온 너의 전쟁이냐? 우리의 전쟁이지.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전쟁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기드온이 싸웁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내가 한 것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했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지금 이 시비를 걸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에브라임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끝물 포도가 우리 기드온이 속해 있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처음에 수확한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은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웁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협상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안에 지파 간의 연합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계속해서 미디안을 쫓아갑니다. 그들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드온의 군대를 바라보는 다른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7장 2절과 8장 5절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7장 2절 바로 전장에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군대를 가리켜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가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너와 함께하는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8장 5절로 넘어갑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한글로는 7장에 나오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나 8장 5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나 똑같은데요. 근데 원문이 달라요. 여기 8장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 발에 있는 백성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드온은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밑에 있는 백성, 그러니까 내 부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 부하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으로 추대받는 것을 거절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을 했죠. 아마 영웅도 이런 영웅이 없었을 겁니다. 미디안을 한 방에 제압을 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기드온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건의 배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를 못합니다.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누가요?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군대 모여들었던 32,000명을 줄여서 300명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까 봐.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이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끼워 넣은 기드온을 위한 전쟁으로 바뀐 거죠. 그 전쟁에서 자기가 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향과 조명 맡은 것밖에 없어요. 실제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드온을 전쟁의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형태, 그리고 왕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세습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들처럼 왕도 세우고 그리고 뭐 좀 폼나게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백성들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기드온이 은근히 백성들에게 왕이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도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뒤에 왕의 이름을 붙이는 자리에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왕들을 처형하는 가운데 왕들이 사용했던, 왕들을 표현하는 그 사슬, 그러니까 말에 또는 그 짐승에 이렇게 걸었던, 낙타에 걸었던 그런 왕을 표시하는 문장을 미디안 그 기드온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사실 기드온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왕의 모습입니다. 왕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 영웅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백성들은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 역시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와, 기드온, 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드온이 했던 발언 가운데 가장 거룩한 발언, 정답입니다. 정답, 모범답안입니다. 기드온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기드온을 참 좋게 기억할 겁니다. 만약 기드온이 자기를 추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 뒤에
여러분, 이 전쟁 승리한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기드온은 승리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용합니다. 자기가 부해지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정답이긴 한데 기드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발언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렇게 멋진 말을 해놓고 그 뒤에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뭐라고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왕은 안 되겠는데,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부탁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탈취한 물건 가운데 귀고리만 좀 내놔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귀고리를 요청할까요? 사실은 이 귀고리는 금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것은 미디안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아라비아에 있는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넓게. 그래서 거기에 미디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을 하니까 필요하면 다른 좋은 물건들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현금 가치가 있는 뭔가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귀걸이나 코걸이였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기드온이 귀걸이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금을 달라는 얘기인데 말 표현을 굉장히 묘하게 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은근히 숨겨가지고, 그래서 금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가 왕이 되는 것은 거절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세운 전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만큼은 가져도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 귀고리를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1700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9. 몇 킬로가 되더라고요. 거의 20kg예요. 그래서 20kg, 금 20kg를 요즘에 시세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금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다양한 귀중한 것들이 모아졌어요. 여기 보니까 초승달 장식의 폐물, 이거 왕에게 사용하는 폐물입니다. 거기다가 미디안 왕족들이 입던 자색옷, 그러니까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자색옷을 아무나 입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물건들이죠. 비록 기드온은 왕의 직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그래놓고 다스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금을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는데 거의 조끼 같은, 멜빵으로 되어 있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판에는 12지파를 가리키는 보석들을 박아가지고 달았고,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그러한 옷입니다. 근데 이 에봇에는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옷에 달려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달린 돌을 가지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백성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달려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마치 동전에 앞면 뒷면이 있는데 이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앞면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이 뒷면으로 두 개가 나오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이게 한쪽이 앞면 한쪽이 뒷면,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는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에브라임이 불평을 할 때 기드온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달래준 그러한 지파라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어디에 뒀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 고향 집에다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했다고 나를 드러내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돈, 섹스, 권력에 있어서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중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추문들은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들, 세습 문제, 성추문 문제, 그걸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단의 문제들, 모두가 이 병이에요.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픈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어쩌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오늘 교계의 모습은 기드온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봇이 올무가 되어서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내려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들과 똑같이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